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20년 종교개혁 503주년을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결단하며 각오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매고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 오케스트라에 더욱 찬양에 힘을 주시어서 503년 전에 찬양하며 개혁을 했던 그 능력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고난이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겁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영을 억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모든 잘못된 죄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적만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내 안에 아빠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하사나니. 아멘.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마스크까지 해서 참 찬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힘있는 찬양이 참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작시 작곡해서 이 찬양에 힘을 얻어서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벌써 503번째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지러워요. 정치, 경제, 사회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점이 큰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것들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차라리.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맥혀요. 모이면 교회고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교회는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온라인으로 흩어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 개론도 부르는 게 목사라고. 독일에서 신학해 가지고 자유주의에 만연돼 가지고 책이나 팔아쳐먹고 자기 팬클럽이나 만들고 싹군 중에서도 도둑놈 싹군 짓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고 오늘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 여러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래서 약 20여 개국이 바로 유엔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 꼬리 감추고 있는데, 뒤로 이제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린 믿음도 많아. 그런 것에 동의한 사람들 많아.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시 새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야. 흩어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요, 반대하는 자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언론을 통해서 또 말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는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더욱 하나님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6세기입니다. 종교계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모든 경제, 권력, 전체 문화까지 다 기독교가 나름대로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권력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어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타락이 오게 되죠. 이 도덕적 타락은 교황과 신부들과 수도사들의 그 돈, 금력이죠. 권력, 또 정욕, 탐욕, 부당한 세금을 받아들이고 축적제도를 극도로 바로 실시해 나간 것들입니다. 중앙집중제도입니다. 집권제죠. 실시하면서 바로 과도한 이런 세속 속에서 완전히 최악의 소굴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동성연애도 거기서 시작되고 어린애들 성추행도 거기서 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사람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수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애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만든 것이 고아원 아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고 장녀들 불러다 성추행을 하고 못된 짓 해서 그들을 죽이고 거기서 난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구루마로 실어 날린 구루마 박구가 지금도 교황청에 가면은 파져 있어요. 그건 자기들도 부인 못합니다. 이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엄청난 죄. 그래서 전쟁에 죽인 것보다는 바로 천주교에서 사람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자기들도 부인 못하는 일 아니에요. 지금도 다 인정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루터나 칼빈이나 쥐잉글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탄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타락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로 거기서 은혜와 믿음, 말씀, 즉 복음을 왜곡해서 이성주의로서
판단하게 하고, 지금 떠들어대는 것들 이름도 대기도 싫어요. 인간 같지 않아서 목사들 것들 목회 안 하잖아요. 목회 안 하니까 팬클럽 만드는, 교회 해체돼야 제 팬클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들 돈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 갈라놓고, 제 선교 후원금이라고 받아 처먹고, 책 팔아서 받아 처먹고, 또 그 많은 클럽이 있다면 뭐 이렇게 수십만, 그것 때문에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받아 처먹고, 뒤로 받아 처먹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교회 해체시켜야 그게 많아져. 그러니까 저는 뭐 사례도 안 받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면서 뒤로 빼쳐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걸 빼쳐먹으면서 사기치고, 언론을 통해서 이 악한 정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철없는 젊은이들을 흔들어 놓고, 이런 파괴주의자들,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똑같아요. 옛날 외정시대도 꼭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똑같아. 가정의례 준칙이라 하면서 신사참배 통과시키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들 고발하고, 6.25 때도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빨갱이들이랑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파리함친 것들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나 목사라는 허울을 쓰고 그 못된 짓하고, 지가 깨끗한 척하고 정직한 척, 공의로운 척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이 바로 빛난 천사 모양으로, 광명 있는 천사 모양으로 가증한 목자요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그런 것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바로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 의식제도가 강화합니다. 노력과 고행, 난행으로서 또 선행도로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행위나 또 아름다운 선행은 상급으로 와지는 거지. 우리가 구원은 그런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면죄부, 즉 면죄부 속죄권을 팔아 신부에게 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돈을 줘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도 해요. 목숨도 바칩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그게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돈을 내야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죄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간 상태라는 연옥설을 만든 교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면은 천국도 지옥도 가자냐고, 신부도 그렇고 누구나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 밑에 후손들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던지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그것이 그 세력과 권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100% 믿기 위해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팔아바쳐야 되고, 죽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축적해서 모인 것이 바티칸국에 지금도 제일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계산하면은 새 집에 자가용 비행기 한 대 가질 만큼 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모든 집중제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그 모든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성당이지요. 성당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은밀하게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몰라. 그래서 연옥설, 어린애들, 님보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모든 것 드릴 수도 있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까닭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거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내야 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꼼짝없이 바로 노예를 만들어 놓는 잘못된 이런 것들을 루터가 볼 때에 성경에 맞지 않거든. 그래서 그가 참 성경도 없앴습니다만 주들 정체가 드러나니까
지하실에 먼지 묻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바로 95가지의 반박론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신앙들이 이번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빈중됐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냐, 한국 기독교가 요밖에 안 되느냐. 미리 설설 기구 잡아졌어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게 말만 요란만 떨었지 믿음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나의 자신부터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또 구약시대도 보면은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두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이다. 구원은.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섯 번째, 만인제사장. 우리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직접적인 믿음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만인제사장. 그 중에 네 번째 교리가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5대 교리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다른 우상에게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신다. 누구에게도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문 8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뉴욕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상을 많이 갖다 놨는지, 우상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가진 불상은 다 갖다 놓고 있어요. 성당 안에 어떤 찬양도 영광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천주교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제일 큰 계명을. 그러고 다섯째 계명으로 나눠서 성경 법을 변개시킨 자들입니다.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야.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것을 변개시킨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의니 공의니 구제니 별의별 것들, 그래서 축적제대로 그 고아원들 감당할 수 없어서 최초에 만든 것이 천주교의 고아원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어린애들 고아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건 자기들이 역사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은 모든 영광, 시편 50편 15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 첫째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으셔요. 두 번째는 진짜 신자라면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24장로들로 보좌 앞에 앉으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광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잡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도망가듯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지금은 부흥 강사들이 뭐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베리벨 간증을 다 하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별 간증을 다 하고 겨댕해. 그거 쪼무리게 인생들이요. 저는 5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될 수 있는 안에 믿음 주기 위해서 이따금 내가 양념으로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 보면 루스트라 지방에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 기사와 이적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목사요, 이게 진짜 성도요, 진짜 사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멸시천대 십장하는 내 가지고 존귀 영광은 주께 돌리나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이 찬송에 그냥 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우리를 온 나라를 내 품에 안고, 아이고 지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나 부흥회 가면은 어떤 때는 막 토하고 싶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들 보면은 아니 주들이 무슨 온 세계를 품 안에 품어 병신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허용된 것들이에요. 오만방자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이런 것들 악의 세력의 앞잡이 노릇하더라고 보니까. 한실. 그런데 그게 막 유행처럼 번져나가. 아주 멘토 하나까지도 똑같아. 그거 배워가지고. 그래야 그 찬양을 잘한다고 그러고. 앞에서 디사이트라고 잡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참 감사. 부흥회 가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도취돼가지고 영웅심내가지고 한심스러운 것들 말이야. 그게 믿음입니까? 장난으로 겨대는 것들이지. 모세는 산에서 40주야 금식을 합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3일만 안 먹어도 죽는데 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물만 먹고 많이 살아야 40일인데 물도 떡도 먹지 않았더라 그랬거든. 그럼 다 죽은 줄 알아. 그래서 주들끼리 딴 살림 차리는 거예요. 지도자 세우고. 모세는 죽었다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건 산 것이 아니라 신이다. 하나님이 돼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게 겸손의 수건이야.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6날개예요. 날개가 2개야 되는데 6날개면 기형적이잖아요. 그런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계속 다르더라.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자기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바로 계속 나르는 2날개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스랍의 날개. 그런데 그런 걸 못 받잡고 오늘날 저도 어떤 때는 그 얼굴 목사님 너무 까맣습니다. 탔습니다. 왜? 수양관에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봐도 선모습 같아. 제가 피부가 곱기로 참 누구 못지않은 사람인데
보면 어떤 때는 그저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귀찮더라. 끈적끈적해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고. 그런데 요즘 참 잘하더만 그래요. 아주 두껍기가 1mm는 바르는 것 같아 남자들이. 거기다 또 구찌 밴드까지 남자들이 목사들이 바르고. 아이고 더러운 것들 말이야. 아주 안 해도 안 되지만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금했어요 그런 걸.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옷도 보면 뭐 그죠. 어떤 누가 같이 부흥회를 가다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세상에 떠났지만은. 그래서 아이고 뭐 어르신 뭐 어디 가느냐, 부흥회 간다고 부산 간다고 했대. 가방 하나가 조그맣고 나는 하나 요만한 거 들고 다니는 게 항상 내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가방 하나 들었길래 괜찮다 했더니 내려가서 짐 찾는 데 보니까 2박 3일 부흥회 한다는데 이민 가방만큼 가지고 왔어요. 하루영 빼뿔썩 그냥 탤런트들처럼 태진아처럼 갈아입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짓들이냐 이야. 그러면 또 밑에서 오줌 싸가면서 일하라고 앉았고 또 똑같은 년놈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장난입니까? 우리가 추해도 안 되지만은 신령과 진정이 돼야지. 그런 감성주의가 되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가 영광 받으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실한 목사고 신실한 성도라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저 제 욕심 때문에, 제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래도 핍박받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매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일도 그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처먹는 사람 되지 말고 건강관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일도, 또 사는 일도, 죽는 일도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영광 받으시려고 사업을 하면은 영광 받으시려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만 위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오.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은 인정에 끌리기도 하고 또 마지못해서 양보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주들한테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철저하게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는 생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내가가 많은지 예수가가 없어져요. 내가 오늘도 이제 총회 끝나지만 밑에 내려가면 왜 자기 뺏기 모르는지 그런 짓 하지 말어.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바라바가 살고, 바라바가 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바라바는 나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바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 죄로 200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는 굽실거리면서 정치 덕분 앞에서 앞제비 노릇한 것들이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커지는지 몰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만 높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임을 높이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 판단되면은 유익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분광사 같은 장로님이 양조장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말을 못해. 분광사야 선지자니까. 어떻게 장로가 양조장 해가지고 그 술을 먹고 가정 파탄을, 중독자를 만드는 막 캐패드 튼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도 못합니다. 그에게 장로님이 즉시 깨닫고 그 부흥회 때 양조장 내놓고 나중에 선택한 것이 바로 간장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샘표 간장이야. 오히려 더 큰 복 받아.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적이 되는 편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편에 서서 목사라는 놈들이 그게 입이라고 까불리고 자빠졌어요. 어찌 그 양심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야 정신 빠진 것들이지. 그러고서 혼자 신령한 척 다 하고 다니고 몰고 다니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 부흥회 다니면 30명 끌고 다니더만 그래요. 그 세를 과시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합동적 총회장이라고 말이에요. 한심스러운 것들이에요. 참 통탄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맥혀요.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요. 한심스러운 것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되고, 절대 주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분주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쓰고 인간 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지. 큰 범죄지. 넓은 길이지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지난날에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되게 하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503번째 맞이하는 바로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내 자신들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며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 가정,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